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생겼습니다. 미인이십니다.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는 집은 가지나무에서 수박 열린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나무에는 가지 달리는 게 상식이고요.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 깨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이나 가만히 보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행운이나 또는 불운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행운이 따라다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 행운이 내 인생에 들어오려고 길을 쓰고 아무리 복이 내 가정에 굴러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모든 게 헛일인 겁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뭔가 하면 머리가 나쁘면 굴러 들어온 복도 그득 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들어오려면 뭐합니까? 내가 싫다는데. 예.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복이 굴러오는데도 그득 차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고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사람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안 되고 그냥 잘 되는 법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제발 저절로 제 발로 들어오는 복을 걷어차 버리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이고, 아침 안 드셨어요? 예. 뭐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지. 예. 예.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굴러온 복을 차버릴까요? 왜 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왜 굴러오는 복을 자꾸 찰까? 머리가 나쁘면 굴러 들어오는 복도 그대로 찬다는데 정말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몰라서, 머리가 나쁘다는 게 좀 몰라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몰라서 그 복인 줄 모르고 그대로 차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사실 몇 명이 있겠어요? 다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찬단 말입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뭘까 도대체? 왜 복이 굴러 들어오는데 왜 자꾸 차버리나? 머리 나쁜 것도 아닌데 알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굴러 들어오는 복을 걷어 차버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굴러 들어오는 복을 내가 끌어안고 내 복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도 감사하게도 복이 굴러올 때 끌어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먼저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대표적인 경우를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자,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비유가 나와요. 비유. 무슨 비유?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그렇게.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거를 비유로 보여준 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네. 응?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우리야 뭐 무지하고 무능하고 능력 많아봤자 유능하기 때문에 뭐 기껏 해봤자 뭐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고향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신 이유는 뻔하지요. 그 천국의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그 천국의 놀라운 이 복음을 어디에? 자기 고향 나사렛에 그 축복을 전파하고 또 자기가 자란 그 고향의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갔겠죠. 여러분들도 출세하면은 어디에 가고 싶어요? 고향 가고 싶잖아요. 고향 가서 내가 이렇게 출세했다, 금이 환영한다. 그래서 신장로도 좀 닦아주고 그러세요. 경로당도 하나 지어주시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마을에서 용납다 이러면서 괜히 다른 데보다도 이 고향 분들에게 어르신들한테도 인정받고 이러면 집안 어른들한테 인정받고 좋잖아요. 그래도 고향 예수님도 똑같아요. 인지상정이죠. 내 고향 좀 잘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신 거예요. 가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권세 있는 말씀이 뭐예요? 말한 대로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해요. 말하면 뭐예요? 안 되는데 예수님은 말하면 다 돼버립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권세 있는 말씀.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야, 말씀 풀이가 너무 놀랐고 풀이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하는데 막 병자가 나왔고 귀신이 나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는 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는 아버지 요셉이잖아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야, 엄청나네.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말씀과 막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 다음 반응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막 엄청난 기적을 보고 그러면은 사람이 막 예수님 막 바지가랑이 막 붙들고 막 살려달라 그러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향 가시면서 마음에 많은 능력을 행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야, 요놈들이 뭐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거의 행하지 않으신 거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앞에는 보면 그 목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 여기 밑에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를 배척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이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 배척했을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학자들의 해석은 이 고향 사람들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뭐 선입견, 뭐 편견 이런 것들. 왜 갈릴리란 지역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란 이 나사렛은 구약에 지명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완전히 파묻힌 동네예요. 뭐 이런 데서 용이 날 수 있겠나? 택도 없는 소리다. 뭐 이런 편견들. 그리고 내가 너를 잘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목수가 뭐예요? 조선시대 말하면 백정이다 이 말입니다. 쌍놈이에요. 뭐 쌍놈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냐. 뭐 이런 잘한다는 교만, 뭐 이런 해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게 다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누구고 그 동생들은 다 얘기했지 않냐? 마리아의 그 아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예수님을 향한 비아냥의 표현이에요.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네.
당시 이 목수는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존경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쌍놈이다 이거죠. 예수님도 목수 쌍놈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번에 마가복음 평행복음 마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아들, 아까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여기도 마리아의 아들. 또 뭐 엄마를 왜 또 덜 먹이는 거예요? 엄마한테 하자가 있다 이거지요. 예.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거죠. 예. 마리아가 처녀로 애를 낳았잖아요. 우리야 뭐 지금 성경 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막 임해가지고 그냥 애가 생긴 거예요. 예, 애가 생기면 꼭 남자를 통해서만 애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거 보면은 안 그런 거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분명히 다 쓸데없는 짓 했다 이거지. 시시했지만은 부정한 짓을 해서. 그러니까 그 나사렛 동네가 커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애 낳았다는 것은 그 작은 동네에 큰 스캔들이었어요. 결혼하자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냐 이거야. 아이고 엄마는 그 모양이고 그 아버지는 말이야 직업이 목수다 쌍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수군대고 하대를 했겠습니까? 아버지도 쌍놈, 너도 쌍놈. 네 어머니는 어떤 여자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네놈 주제에 어디서 위대한 랍비처럼 말하고 행세하느냐? 그 비웃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이 무잘난치 않으냐? 그러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57절로 58절은 예수를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나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존경하지 않음이 없다. 이중부정하고 있어요. 조금도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막 놀라운 성경 해석을 하는데도 조금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 존경이 안 되니까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즉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부 다 축복 다 날라갔다 이거죠. 왜 사람들이 걷어차 버렸을까? 자, 두 번째로 이 굴러 들어온 복을 끌어안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본다면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위쪽에 두로 지방이라는 곳으로 아이고 이분이 발길을 온 게 두로 지방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방 땅으로 왜 가느냐? 가신 이유는 그 이방 땅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는 한 10대 중반 후반에 결혼했으니까 어린 딸이니까 이제 막 20대 막 초반이나 중반에 새댁 아니겠어요? 요 새댁이 이제 애를 낳았단 말입니다. 애가 이제 자라서 이제 어린 딸이 되었는데 이 어린 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 문제가 생기냐? 귀신이 들어갔어요. 어린애한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도 조그마한 애들 있잖아요. 오물조물한 애들.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어린 애들은 얼마나 이쁩니까? 그 자체가 그냥 막 이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 손자 손녀 아니라도 막 하이파이브 하자 그러고 애들 안 해주면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가 귀신 들려서 막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더러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애가. 아마 기록 안 한 거 보니까 막 기록했으면 우리 충격받을까 봐 기록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이쁜 짓을 해야 되는 이 어린 딸이 이쁜 짓을 안 하고 막 더러운 짓을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뭐 막 난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은 들었겠죠.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 거죠. 막 따라가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 인생 좀 바꿔달라고.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계속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막 귀가 아파하고 참을 수 없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발 좀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서 좀 돌려보내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저 이방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내가 책임질 일이 없지. 그런데도 막 이 여자가 계속 따라왔고 막 예수님 앞에서 막 바지가랑이 막 붙들고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달라. 이쁜 짓을 해야 되는 내 딸이 지금 막 이 모양이 돼서 내 가슴이 지금 막 새카맣게 타들어가지 않냐고 안 보이시냐고 예수님 나 좀 살려 내 딸 좀 살려달라. 예수님 이래 바라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한테 개 취급받았어요. 인간 취급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거 뱉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어쨌든 내가 왜 개한테 내가 내 자녀에게 줄 밥을 왜 주냐?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목회 보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라도요 이 설교 가닥 잘못하면 봉변당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무언 설교 첫 번째 헌금 설교 잘못하면은 봉변당하더라고요. 예. 그보다 더 무서운 설교 있어요. 봉변당하는 그게 뭐냐? 성도들의 자식 이야기하는 설교 잘못했다가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벌 때문에 하이에나처럼 막 달려들면 목사를 막 완전히 막 다 찢어 먹으려고. 우리 교회는 없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아유 무섭더라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뭐 이 여자 보고 뭐 너는 뭐 개베이비다 이건 이해가 돼. 지금 자식 문제 갖고 나왔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자식이 어린 자식이 귀신들 더러운 귀신 들려서 지금 막 피가 말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막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겨우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가 야 걔한테 왜 줘? 내가 왜 책임지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지요. 그 다음 말 보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달라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가보니까 아이고 이 어린 딸이 정말로 귀신이 나가서 누워 있는데 가니까 정신이 말짱하고 이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이 남의 자식 이야기할 때 아멘이 적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예? 남의 자식 뭐 이렇게 귀신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자식 이번에 코로나 걸려봤죠?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 여러분 자녀 어때요 마음이? 아이고 그죠? 남의 자식 걸릴 때 몰랐어. 내 자식 걸려보니까 막 철렁하지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찬밥이든 더운 밥이든 물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깨끗하게 낳았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아무래도 내 자식이 복을 받는 거죠. 세상에 많은 농사가 있어요. 제일 안 되는 부모가 아무래도 제일 안 되는 농사가 뭔가 하면 자식 농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 마음대로 가장 안 되는 농사가 자식 농사예요. 말을 안 듣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요 자식 농사 망치면 다 헛일이에요. 이 여인은 딸이 있었잖아요. 어린 딸이에요. 너무나도 귀여운 딸인데 귀신도 갔어요. 귀신도 좀 양반 귀신 들어가지. 왜 더러운 귀신 들어가? 예. 여러분 귀신은 깨끗한 귀신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좋은 귀신 없어요. 뭐 저번에 TV에 나온 거 말씀드렸지만 뭐 세상 사람들은 귀신도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이 있대요. 예.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 귀신 절대 좋은 귀신 없어요. 좋은 척 하는 거지. 다 나쁜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더러운 짓을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딸의 장래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얼마나 눈앞이 막막하고 심령이 무너지겠습니까? 자식 농사 다 망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은 결국 이 자식 농사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큰 풍작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린 딸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그때부터 이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애들이 이쁜 짓 하니까. 예? 그러니 이 여인의 감격, 이 여인의 가슴의 기쁨이 여러분 뭐 상상이, 예? 부모님들은 아마, 예? 특히 어머님들은 아마 상상이 갈 거예요. 예? 여러분 당시 이방인은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에게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자, 굴러들어온 복을 쳐버린, 예, 거듭찬 사람,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좀 궁금하지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으면서, 야, 오늘 이 굴러들어온 복을 거듭찬 사람이 누구냐? 자, 6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실 거예요. 이 사건은 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 3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요. 나병 환자에다가 아마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그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환자 같아요. 예수님을 초청했고요. 잔치를 벌였다고 되어 있어요.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겠죠. 나사로도 거기에 왔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한 여자가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한 여자가 이렇게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오더니 아이고 이 옥합 아주 비싼 이 향유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냥 부어도 될 낀데 매가지를 따가지고 다 깨뜨려 버려가지고 확 다 쏟아 부어 버리는 거예요. 이 비싼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 보면 이게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최소한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하는 사람들의 일당이에요. 요즘 말하면 일반 그냥 막 노동하는 사람도 최소한 10만 원, 15만 원 받잖아요. 기술자들은 20만, 30만 원 받으니까 이거 300일, 300일이니까 거의 뭐 한 10달 이렇게 되잖아요. 10달 월급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예. 이게 수천만 원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도 수천만 원. 그리고 이 옥합도 비싼 거예요. 이것도 수천만 원 가요. 그러면은 그냥 부으려면은 그 향료나 다 붓지. 또 왜 그걸 또 깨뜨려도 왜 깨뜨려 또? 그것도 그냥 다 모가지 따가지고 그냥 막 확 다 붓는 거예요. 막 전부 다 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만약 한 5천만 원 된다. 근데 여러분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딱 들고 우리 어린애가 라이터를 켜가지고 막 불을 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막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막 갖다 막 붙여. 어떻게 할 거예요? 붙이지 말아라 그러겠어요? 막 기통백이 막 귀하지만은 어디 5천만 원짜리를 불을 지르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 막. 이 비싼 숲에다가 불을 붙이다니 너무 놀래가지고 막 나중에 막 화가 막 났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수천만 원짜리 때문에 1년 연봉에 가까운 거를 이거를
지금 저 밖에를 봐라. 먹지 못해가지고 지금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말이야 약이라도 사주고 산산조각 보약 사주고 그래야지. 이거를 아무리 예수님이 귀해도 그렇지 갖다 다 들이부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불나면 그냥 부지 왜 또 깨긴 다 깨. 이거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부은 게 다 이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을 이 주동했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 보면 이놈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주 머리가 좋거든요, 이 사람이요. 예. 가룟 유다의 주동을 해갖고 결국은 요 녀석이 앞장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여자를 책망했다 그랬어요. 책망하는 게 뭐냐면 되게 꾸졌다 이겁니다. 막 의분에 충천해 가지고 막 분기 팅천해 가지고 어디 막 이런 짓을 막 5천만 원짜리 숲에다 불을 붙이면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만 정신 차리라고 막 머리를 쥐고 막 흔들고 화를 내고 막 누가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고요. 그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요. 이게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상식의 흐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유다가 지금 틀린 말 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 막 불 지르는데 아유 잘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사람이 몇 분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식이에요. 왜 여자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얼마나 이쁜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뭔 짓 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나 사건들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뭔가 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정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돈 욕심이 많아서 여기 복음서에 보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놈은 도적이다 이게. 흥금통에서 돈 횡령해 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팔 때 은 30냥을 받았어요. 이건 뭐 단지 돈 때문에 그렇다. 돈 아닙니다, 여러분. 돈 욕심이 있었으면 정말로 돈 때문에 예수님 배신했으면 은 30냥 받아서 끝내면 안 되죠. 은 30냥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은 30이. 그러나 예수님 몸값에 비하면은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몸값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지금 몸값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 누구예요? 예? 예, 손흥민이잖아요. 손흥민. 운동선수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손흥민이 1,000억 넘어가죠 지금. 예. 여러분 손흥민이가 1,000억 넘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나갔겠어요? 예수님 몸값이 은 30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받고 끝낼 몸값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돼요. 예. 근데 달랑 30냥 받고 팔아는 겁니다. 이거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유다가 배신했을까?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배신하십니까? 안 해봤다고요? 여러분은 사람들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꼭 배신은 여러분 원래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조심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아내도 믿지 말고 너무 남편도 너무 자식 믿지 말아요. 아버지 믿지 말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은 다 배신할 때 되면 다 배신 때리게 돼 있어요. 왜? 약하거든요. 너무 믿지 마세요. 주님만 믿으시고. 그러면 왜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 배신을 할까? 돈 때문에 배신할 때 있죠. 목숨이 위협을 당하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분 돈이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도 많아요. 우리는 목숨이 하나니까 목숨이 제일 귀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왜요? 목숨을 왜 끊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유다는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돈 때문이었을까?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아니지요. 여러분이 배신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던 사람을 배신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이에요. 실망을.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실망하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한테 다 아마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피대자 교육할 때 그런 것 같지만 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기대 못 채워드려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저는 여러분 기대 못 채워드려요. 저는 김옥숙이 기대도 못 채워줍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서도. 내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채워줘요? 난 못 채워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 그렇다고 나쁜 놈으로는 너무 보지 마세요. 나름대로 최선은 다할 거예요 제가. 그러나 기대는 못 채워줍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냐?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3년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한 번도 갈등 구조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여러 번 갈등 구조에 들어오는,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 애제자죠. 당회원들이에요. 교회 장로. 갈등을 겪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갈등을 겪은 적이 없어요. 돈까지 맡았어요. 아주 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놈이 배신을 했어요. 왜 배신했을까? 미스터리죠. 자, 가룟 유다가 막 마리아가 막 갖다 붓습니다. 지금 막 향유를 막 갖다 부어 막 5천만에 불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분으로 막 고함을 치고 서지면서 막 어디 이런 짓을 하냐고 막 돈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막 그러면서 막 가오 잡고 막 폼 잡고 막 다른 제자들도 막 그런 거 뒤로 물러서라고 내가 나서서 하겠다고 막 그렇게 막 멋있게 막 말도 멋있잖아요. 막 그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막 멋있잖아요. 말도. 뭘 기대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있고 사람들이 와 역시 가룟 유다 돈 맞더니 아주 돈에 대해서 지혜롭구나. 그리고 예수님 막 역시 내가 재정 맡기길 잘했어 이럴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자꾸 참견하냐? 이 여자 왜 자꾸 괴롭히냐?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지금 이쁜 짓을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런 짓을 하냐? 이게 복음서를 종합하면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개적으로 죄송합니다. 개망신 당한 거다. 공개적인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망신당해 보신 적 있어요? 아주 순탄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얼굴이 펄개지면서 견딜 수 이 모욕감, 이 수치감, 나를 이 공개석상에서 망신을 시켜?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하면 되지. 내가 뭐 나쁜 말 했나? 목숨보다 귀한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어느 신문에 있잖아요. 어떤 여학생이 학교에서 시험 보다가 우리 뭐 흔히 많이 하잖아요. 컨닝, 치팅. 컨닝하다 걸렸어. 그러면 살살 불러서 요리 나와라. 그리고 복도 가서 막 좀 나무래만 되는데 아이고 애들 다니는 데서 막 선생님이 뭐 완전 망신에 또 망신 위에 망신을 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여학생은 학교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증 와서 우울증 약 먹고 그러다가 결국 유서를 썼어요.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학생이 왜 죽었어요? 컨닝해서 죽었어요? 컨닝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컨닝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컨닝 때문에 죽습니까?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목숨보다 귀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수치심, 이 수치심의 이런 감정은요, 인간의 감정의 두 개 감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감정. 예. 두려움과 수치심은 우리를 좌우하는 감정이에요. 이 손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르고 목회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로 자존심 이거 손대시면 안 됩니다. 예. 특히 죄송한데 이거 차별 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 남편 되시는 분에게 자존심 건드리는 말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하셔도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 차 몰고 가잖아요. 좀 험하게 몰 수 있어요. 꼴에 운전도 못하는 게 이러지 말고 당신 굉장히 터프하네. 유턴 안 하는데 유턴 하잖아요. 우리 남자들 잘못한 거죠. 당신은 늘 그렇게 불법이야. 그러지 말고 당신은 평소에는 참 법을 잘 준수하는데 오늘 뭐가 많이 바쁜가 봐. 참. 이렇게 말을 해야지. 꼭 하지 말라는 걸 해. 이러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싸우는 거죠. 아니면 차 그냥 한복판 이상 놓고 도로에다가 나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받은 것을 관리를 못 해낸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유다의 배신이라는 이 미스터리의 해답을 자존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럴듯한 말을 했는데 결국은 공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오면서 특별한 말씀 없이 잘 해왔는데 마지막에 파투가 난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것만 잘 넘겼더라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하는. 너무 자존심 상해갖고, 여기서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존심 관리를 못하더니 나중에 가서도 이 사람이 후회하잖아요. 후회하는데도 뭐예요? 그 자존심을 도저히 극복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여학생처럼 너무 수치스럽대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그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에게 비난받고 배척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을 뭡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엄마 좀 그런 여자, 예수님 아빠 쌍놈, 예수님 쌍놈. 야, 내가 차라리 다른 동네 사람에게는 차라리 내가 굽신거려도 내가 이렇게 다 아는 이 쌍놈한테는 내가 절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자존심 상하다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니까 누가 제일 잘 믿었어요? 전부 다 이 쌍놈들이 잘 믿었어요. 왜? 교회 가니까 할렐루야거든요. 그래서 거의 처음에 장로들은 전부 다 쌍놈들이 장로가 됐어요. 천민들이. 그러니까 양반들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왜? 집에 가서는 호령하는데 교회 오면 아이고 장로님 이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갈라졌잖아요. 연희교회인가 연동교회인가 그래서 갈라졌고 묘동교회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러온 복을 걷어차 버리는 고향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좀 꽤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같은 동기들 가운데 평소에 공부도 못하고 밑에서 이렇게 끝에서 놀았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만났는데 이 사람이 큰 회사 사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 있어.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데 이 사람 낸단 말이에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계속 이 하수로 보는 거예요.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만나지도 않아.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사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갖고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면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 좋아할 것 같죠. 교회도요.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나선다. 또 나서. 또 나대. 너무 설치지 마. 다친다. 그러다가 여기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보니게 여인이 이 귀신 들린 어린 딸 그 엄마가 왜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예.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 자기 문제도 아니고 그 어린 딸 자식 문제에 손을 대가지고 예수님이 그것도 그냥 좋은 말도 아니고 막 상처로운 그런 욕에 가까운 소리를 하고 막 개베이비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여러분 같으면 견디시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거를 이 자존심 이 수치심을 극복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자존심 문제 있잖아요. 이것만 해결하면 무조건 복 받아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교회생활 하다가 특히 다른 사람들한테 저한테 이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혹 제가 안 생기려 노력하겠지만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겨내세요. 그것만 이겨내면 무조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막 그거 가지고 막 저 잡아먹으려고 덤비 들면 그러면 좀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한 짓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과 죽음이에요. 아니 더 무서운 건 수치심이죠. 십자가는 수치심. 예수님이 진 십자가 수치심이 왜요? 본전 다 벗겨버렸거든요. 홀딱 다 벗겨가지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죄도 없으신 분이 죄나 있으면 몰라 죄도 없는 분을 홀딱 벗겨가지고 온갖 쌍욕을 다 하고 그랬으니 여러분 이 십자가 그냥 다 뜯어 제끼고 내려가서 썰어버리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이 수치심, 이 자존심에 이 갈갈이 찢긴 자존심을 이거를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고 먹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막 하나님이 쳐와갖고 차례대로 막 저주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막 아담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의 뜻이 뭐예요? 생명 그런 뜻이에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지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가리면 뭐예요? 햇빛 비치니까 다 바삭바삭 다 부러지잖아요. 그 또 가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줄게. 그래서 짐승 죽여가지고 가죽을 만든 거예요. 그 죽은 짐승이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죽을 만들고 옷 벗어라. 내가 입혀줄게. 그럼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요? 벗어야죠. 하나님이 벗으라니까. 사람 벗으라만 벗지 말고 하나님 벗으라니까 벗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입혀주지요. 입히겠다는데 그냥 위에다 입혀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똥 묻어갖고 왔는데 똥 묻었으면은 똥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입혀주지. 난 죽어도 안 벗는다고 못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담 하와가 벗었다는 말이에요. 자존심 다 내놓고 벗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영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중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 목사의 설교 듣고 마음에 상처받아서 떠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왜? 목사님이 또 저건 내 설교 하는구나. 여러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개인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거면 대놓고 나한테 하는구나. 자존심 상하다는 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봤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예? 저도 잘난 거 없지만은 다른 교회 가서 뭐 훌륭한 목사님이셔도 아주 가까이 가보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강 건너편 짠디는 다 파란 것 같죠? 가보세요. 개똥 소똥 다 있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서로 맞춰 사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옮겨 다니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안 되고요. 자식 농사 다 망합니다. 여러분 100%.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죽을 때까지 다니세요. 뼈를 묻으세요. 여러분 임직자들 피택자들 뼈를 묻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어디를 도망가려고 다리 몽둥이를 확 부러뜨려.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 자존심의 문제, 이 수치심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디 가룟 유다 되지 마시고요. 예수님, 이 복에 거느신 예수님의 족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주님 내게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달라. 인자한 말을 가지고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달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어 지키며 갈 길을 내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을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구주와 함께 살면서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가룟 유다의 우리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는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 자존심에 상처받는 문제, 이 수치심의 문제를 잘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사랑하고자 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수치심을 당하고 때로는 자존심에 여러분 상처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수치심 다 참고 견뎠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하게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은